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비웁시다. 이렇게 한번. 별로 비우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마음을 채웁시다. 이렇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비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팍팍팍 자라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50년, 100년을 다녔는데 100년 다닌 사람 없을라나? 하여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버리면, 내 자아가 너무도 많아버리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콤파트먼트가 나눠져서 이 공간이 커지면 이 공간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커지면 이 공간은 그만큼 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 속에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자아로 키워낸 이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를 잡게 되냐면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좌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이 마음의 보좌 위에는 공석이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앉게 돼 있습니다. 내 자아가 앉든지 마귀가 앉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앉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자아를 비우는 데다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아를 비워내야 돼요. 근데 자아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아를 비워내고 나면 이걸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 마음을 채워내지 못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와서 차지해버린다니까요. 마음을 비웠는데 누가 와서 차지해버려요? 마귀가 낼름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관리하는데 실수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아가 강했어요. 맨 처음에 이 사울은 어땠어요?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죠. 자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행구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짐짝 사이에 숨어서 눈 빼쭉 내밀고 안 들키려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왕 자리를 너무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은 항상 사울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블레셋만 오면은 이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이때도 블레셋이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죠. 사람들은 떠나고 이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죽여서 없애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보관을 해버린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되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해요. 계속 나를 위하여 내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자아가 차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콤파트먼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자아로 득실득실하면은 이 마음은 반드시 누가 들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다가 자아가 빠져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고 이게 교대로. 하나님은 절대 계시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든지. 제정신이 돌아오면 나야, 사울이야. 제정신이 나가면 누구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지배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반드시 비우고 이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한 7, 8가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7가지를 제가 쭉 나열할 텐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가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짧게 나열할 거니까 벌써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평화가 없어져요.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화평해야 되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로 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무너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마땅히 사랑해 줘야 될 사람, 내가 마땅히 아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이잖아요. 사울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에게 밀려가지고 거의 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 자리까지 내놓아야 될 이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와서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 충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평화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화평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선지자 갓이나 선지자 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다윗한테 도망가 버려요. 자기한테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왕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도망자한테 가버린단 말이죠.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다윗한테 진설병을 넘겨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대학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한 명 딱 살아남아서 도망가는데 이게 아비아달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도망갈 때 뭘 가지고 도망가나요? 에봇을 가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에봇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자,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죠. 자기의 충신들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또 어떤 평화가 깨져요? 대적들과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존재였어요. 다윗이 있으면 쳐들어오지 못해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백전백승이었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과의 평화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대치 중에 누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다윗의 600명의 전사가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블레셋을 막아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자기 적군이 되어서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평화가 무너져 버렸죠. 다윗이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대적과의 평화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당회를 이끌고 리딩을 하잖아요. 그리고 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탐한다.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티처블 하지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봐왔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 떠나요? 근데 교회에 성가시게 하는 사람은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거기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딱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떠나요? 진짜 일꾼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해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아로 가득 찬 리더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티처블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 이러면 그리고 내가 고쳐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왠지 없고 나는 친구가 없어 외로워 이러면 내 자신이 너무 유아독전 막 이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나 혼자 자아만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붙게 돼 있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면 편하거든요. 이런 리더십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제 다들 리더십들이 될 텐데 리더십이 되면 반드시 나는 평화를 이루는 리더십,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떠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들의 생각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리더는 자기한테 사람이 떠나면 뭐 사람이 붙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도 안 붙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붙는 자석 같은 사람이 돼야죠. 뭐 N극 붙어가지고 밀어내는 사람 말고 S극을 N극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져요.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까지 쳐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수넴이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적들이 와서 대치를 하고 있고 깊은 곳에 적들이 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평화가 깨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넴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 길보아 전투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되는 거예요. 길보아에서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거든요. 지금 깔려 있는 군대의 양은 아마도 사울이 맡게 된 전쟁의 2번째 정도 규모가 될 거예요.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쟁이 이제 2번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는 누가 싸웠죠? 골리앗이 나와서 싸웠잖아요. 아주 싸울 엄두도 못 낼 이런 사람이 나와서 싸웠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떨었죠. 근데 두려워하고 떨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던 겁니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두려운 상황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서 싸우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게 돼요. 모든 일을 대할 때도 두려움으로 대하게 돼요. 이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하고 이럴 때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일이 있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다. 블레셋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는 다 안 두려운 겁니다. 이 역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나문이에요. 아무도 두렵지 않아. 사울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뭐 사무엘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적이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사무엘 같은 위인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쳐 죽인 충신도 막 죽이려고 들고 아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오금을 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아야 될 상황도 두렵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벌써 일어났어. 막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무슨 불행인데 벌써 나는 몸으로 가서 맞았어. 어서 오십시오. 막 어시오도 아니고 어시옵시오. 막 이러면서 불행을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미리 불행하지 않은 일을 불행하게 경험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평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지면 응답이 사라져 버려요. 자, 사울이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묻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고, 그거 외웠어요? 와, 목사해도 되겠네. 이렇게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었을 때 사울의 물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가서 성심성의껏 물으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대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로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전쟁에서 블레셋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블레셋 이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너 그냥 블레셋한테 패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 듣겠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묻는데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울은 순종을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장가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겠습니까? 눈 감고 딱 하고 쫙 찍었는데 네가 오늘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아니군요. 다시 딱 해서 톡 찍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계속 디득디득 하다가 이렇게 점괘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연금술사들이 쓰는 돌이 있잖아요. 라피즈 라줄린가 뭐 하는 그런 돌이 있잖아요. 연금술사들이 그 돌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미래 일에 대해서 알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다른 일들도 알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돌 안에서 막 쳐다보고 이런 거 뭐 만화 영화에서 많이 봤죠. 실제로 이것들을 연금술사들이 만들려고 막 했었어요. 불로장생약을 만들달지,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을 개발한다 할지, 모든 것을 녹이는 용매를 개발한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때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한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술램프를 비비면서 그 속에서 진이가 나와서 대답을 해주는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에 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술램프도 원래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연금술사의 돌,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비벼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아무리 비벼도 안 나올까요? 그 램프가 잘못된 램프거든요.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그 램프가 아니야. 진이가 속에 안 들어있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 갖다 놓고 막 비비면 사람이 나오나요? 커피포트 갖다 놓고 막 비비면 거기서 진이가 나와서 뭐 도와줄까요? 주인님 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주전자 비비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을 것을 비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할 그 어떠한 의지도 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철저히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하지 않죠. 꿈으로 응답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둠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누가 가버렸어요? 아달이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아비아달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에봇이랑 다 같이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그런데 자기는 우림과 둠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림과 둠밈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에봇을 새로 만들고 우림과 둠밈으로 새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과 에봇은 뭐예요? 짝퉁이잖아요. 짝퉁 주전자 가지고 램프라고 생각하고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죠. 내 자아는 펄펄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생각도 없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서도 답을 못 준다. 선지자 다 보내버렸잖아. 다윗한테 쫓아내서 보내버렸잖아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내 안에 붙어있게 만들어야지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결과로 원칙이 사라져요. 지금 사울이 맨 처음에 집권 초기 때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잘 끌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잘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잘 끌렸었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박수와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버린 겁니다. 다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죽이겠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는 점치고 복수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을 치는 이유 뭐죠? 왜 점보러 가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막 요즘에 점보러 가잖아요. 점보러 가는 이유 뭐예요? 미래를 보고 싶어요. 자, 미래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미래에 있을 돈을 좀 끌어다 쓰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있는 성공을 좀 끌어다 쓰고 싶은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보러 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풍수지리, 뭐 관상, 족상, 사주팔자 이런 거 보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나도 그냥 그런 끼가 있어요.
책을 내가 한 4권 정도를 독파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막 머리에 막 꽂혀버려요. 무슨 뜻인지 다 알겠어. 그리고 읽는 순간에 다 외워져 버려. 그 내용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적인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사람들 보면 견적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어? 몇 살에 뭐 하겠다 이런 거. 손금 보고 뭐 배꼽점도 봤어요. 배꼽이 위로 올라갔냐 밑으로 내려갔냐 움푹 파졌냐 폭 튀어나왔냐 막 참외 배꼽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리고 족상도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태권도 선수들이 막 맨발로 발차기 딱 하면 발차기 올렸다 내리는 순간에 딱 족상 보고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되겠다. 이건 농담이고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사수를 행하던 나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딱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제 관상은 어떤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막 와가지고 저 관상은 어때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이렇단 말이죠. 자, 이게 우리 실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불안전함 때문에 미래를 알고 거기에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이 행위가 전부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님께서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영도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내용들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을 받아서 안다. 이런 건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줄 쫙 서는 겁니다. 이번에 입시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리에다 손 한번 얹어봐 주세요. 막 이러면은 막 마음이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얹고 나면 이게 뭐예요? 전부 그 사람 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도 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책망하는 말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금 네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을 끊어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 당장 떠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은 마음, 나 자신을 위한 미래에 대한 또 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식을 갈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도 없어지고 또 원칙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뭘 안 했잖아요. 자기가 뭘 안 했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찾아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평화도 사라졌죠. 평안도 사라졌죠.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응답은 없죠.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하지 않죠. 답답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울부짖으면서 나가야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게 성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는 한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자아가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돌파 못해요.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내가 아까운데, 내 몸이 아까운데 절대 돌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박수무당 점치는 사람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신접한 여자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부하들이 어때요? 다윗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이시여 절대 안 됩니다. 신접한 여자라뇨. 신접한 사람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충신들을 다 쫓아내버렸네. 전부 다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들,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 주변에 득실득실 붙어있는 이 똥파리들만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충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찾았습니다. 찾았어. 신접한 여인을 글쎄 엔돌이라는 걸 써서 찾았다니까요. 엔돌핀이 쫙쫙 오르죠? 막 이러면서 엔돌이라는 것을 찾아서 엔돌핀이 올라. 그래가지고 찾았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성결이 사라져요. 성결이. 자, 이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탁하는 영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죽은 영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영을 불러 올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에 배반되는 거잖아요. 죽은 영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 아니면 낙원 둘 중에 하나 가 있는 겁니다. 음부에 가 있건 낙원에 가 있건 둘 중에 하나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영들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에요.
축사할 때도 제가 보니까는 너 누구야? 그러면 내가 네 고모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속아요. 귀신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속아가지고 진짜 고모가 왔나 보다. 뭐 꿈에 이건 실화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야 굉장히 춥다. 물이 벙벙하게 무덤이 차가지고 물을 좀 빼줘야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무덤을 파보니까 진짜 막 물이 벙벙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빼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우리 할머니가 진짜로 추우셨나 보네 이러고 깜빡 속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신이 있는 걸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을 섬겨요. 그러면 이 조상신은 실제로 조상이 와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조상신은 누구예요? 귀신들이란 말이죠. 귀신들이 조상으로 변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조상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러면 그 경배를 받아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지 못해요. 음부와 낙원도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아브라함이시여 새끼손가락에다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이리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리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부와 낙원 사이 저 세상에서도 왔다 갔다를 못하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 이리 불러낸다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 이리 불러낸다고요? 고작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음부 낙원으로 보내져 있는 곳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라는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품격이 사라져 버려요.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사울이 전부 박수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복술가들 다 죽였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 일 가지고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 내가 말하는 사람이나 불러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불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여인은 이 장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당연히 눈치를 채는 겁니다. 왜? 사울이 죽이겠다고 명령했잖아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명령했는데 네가 절대 죽지 않으리라. 자기가 사울보다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울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사울이구나.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붙었었잖아요. 키가 컸단 말이죠. 키도 큰 데다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가 사울이 명령한 것을 번복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울이죠.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은 모른 척 하다가 이제 당신이 사울인이다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당신이 사울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아, 사울이구나.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사울입니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뭐라고 물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 안 죽인다. 너가 뭘 보았느냐?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을 봤느냐?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나이다.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죠.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는 걸. 우리 영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잖아요. 사무엘 지금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낙원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근데 어디서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이 아닌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입고 온다고 그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엔돌의 여인은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오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온다. 이거 보고 사울은 아 사무엘이구나 하고 넙죽 엎드렸던 거예요. 이재우 집사님 앞에 앉아있지만 노인인데 겉옷 입고 있죠? 사무엘인가요? 노인이 겉옷만 입은 사무엘이에요? 노인이 겉옷 입고 올라온다니까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납죽 절했단 말이에요. 이 뭐의 왕이 완전히 품격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엔돌의 여인, 신접한 여인이 데리고 노는 대로 지금 귀신한테 놀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귀신한테 놀림당하고 신접한 무당한테 지금 놀림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품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면 크리스찬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길거리에 벌어져서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왜 생겨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박해가 있을 때가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뭐 이렇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고, 이거 말고 크리스찬들이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하는 꼬락서리 보면 난 도무지 못 믿겠다.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줄게.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밥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밥도 떡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할까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 겁니다. 품격 떨어지게 산 거예요. 세상 나가서 진짜 멋지게 살아내잖아요.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짐짝 미고 가고 있는 할머니 있으면 들어다가 가시는 것까지 아무리 바빠도 갖다 내드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있으면 내 겉옷 벗어서 덮어주고 나는 그냥 덜덜 떨면서 집에 가고, 요렇게 하는 맛이 있어야지 품격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품격은 없이 맨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야비하게 돈 갈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이러면 품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니까 크리스찬들이 땅에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품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미래가. 사울에게 사무엘을 가장한 그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너를 모두 블레셋의 손에 붙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이 전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귀신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폭고그라져 버려요. 땅바닥에 폭고그라져 가지고 한 밤낮을 못 먹었다고 그래요. 한 밤낮이면 밤낮을 한 밤낮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좌절해서 푹 쓰러진 겁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살, 80살. 40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지금 통치 말기잖아요. 80살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잖아요. 80살 먹어서도 죽는다는 이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땅에 꼬그라져가지고 밥을 하루 동안 못 먹을 것까지 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 살았네요. 마지막 인생, 만약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붙여서 날 죽인다고 한다면 죽더라도 멋지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 이러고 기도해야죠. 삼손처럼. 삼손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삼손 어때요? 마지막에 내 눈을 뽑은 원수들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둥을 꽉 밀어가지고 자살폭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삶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라 당당하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죠. 사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 귀신이지만 그 귀신의 영에 하나님께서 말을 심어주셨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입술을 누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미래일을 알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도 주장하세요. 귀신도 주장하시, 귀신 찾으러 왔으니까 귀신이 나타났죠.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 앞에 주장을 받아서 입술로 미래일을 말했잖아요. 그럼 이 미래일을 듣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처럼 회개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삼손처럼 나도 이렇게 한번 제일 마지막을 웅장하게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해야죠. 그래야 멋지죠. 그래야지 미래가 있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이거 7가지 여러분에게 다 외울 거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거 기억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차면 된다? 하나님이 차면 된다. 뭐를 빼야 된다? 자아를 빼야 된다. 사울은 자아로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귀까지 틈탔어요. 자아로 득실득실하면 항상 마귀까지 틈탑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고 이 빈 공간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속에다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원칙이 서고 성결이 임하고 품격이 서고 미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꽉꽉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